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나아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무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대답하시죠. 묻지 못하게 해라. 아무리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라 아니면 좀 모순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역설적이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모르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 가운데 대답하지 않으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은 그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물으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는 싶은 거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아무리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정말 잘 열정적으로 그 신앙을 보여준다 하여도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과 나무 덩이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과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는 와요. 그런데 들을 마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우리의 눈을 끄는 것,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여러 이유를 들면서 그냥 한 번쯤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괜찮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자꾸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러한 주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절 중반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을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과연 목숨이 있을까? 하나님께 과연 생명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감히 논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 궁금해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 눈에 가증한 바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자신의 생명을 걸으면서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는 궁금해서 물으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듣지 않겠습니다. 가증한 것을 끊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저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눈에 가증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흡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려 하고 우리 눈에 가증한 것을 끊고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결코 듣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와 싸울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그런 싸움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 형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발하려 한다거나 우리와 싸우려 한다면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예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와 다투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의 말씀하시면 무엇이냐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그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잠깐 예배 드리는 거 멈추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요 여기서 잠깐 예배 스톱하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원망을 들을 만한 형제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는 아주 짧은 시간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악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요.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아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꼭 설교를 통하여가 아니라 예배의 모든 시간들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실상은 예배의 원리에 의해서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미리 찾아두셨던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실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이 예비하신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도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거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땅 중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행여나 죄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주셨던 땅, 모든 땅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